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제일 앞부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서한빛 회장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그러니까 한국의 달력으로 보면은 70년대, 80년대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약 3만 불 넘습니다. 국민소득이. 그때는 1,600불. 그러니까 지금의 굳이 분수로 말하자면은 거의 2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우리 청년들은 그 시대의 어려움을 지금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청년들도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키울 능력이 없어. 그리고 또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키울 형편이 못 되니까 타가서나 고아원으로 보내면 거기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해외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국내 입양은 별로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 입양을 많이 갔는데, 그렇게 한국에서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에 해외로 2살 때 여자아이가 입양이 돼서 갔어요. 2살이 되면 여러분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하랑이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밤이면 같이 공도 차고 많이 봐줬는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여자아이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근데 40년이 지났어. 근데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또 양부모가 잘 협조해 주셔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또 IT 기업의 경영자가 됐어요. 최고. 그리고 여성 기술인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고 유명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는 성공을 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진짜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일까? 나의 가족은 누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것과 지금 잘 사는 것과 자기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허한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2살 때 빛바랜 사진, 제가 사진을 직접 봤는데 애기야, 애기 요만해. 얼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색동옷 같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 조그만 여자아이예요. 그 사진 한 장, 그리고 생년월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가 살던 40년 전에는 SNS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전부 유선전화였죠. 무선전화도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SNS에다가 자기가 사진 한 장하고 특이한 걸 하나 올렸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칠판에 있는 거예요. 칠판에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모양 밑에 점이 4개가 찍어진 것이 자기 어렸을 때 이 팔에 문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문신을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이런 문신이 있습니다 하고 보냈어. 근데 설마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리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1개월 만에 자기를 입양한 그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당신하고 똑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 여동생이 틀림없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윤태훈 씨하고 윤기태 씨야. 그래서 이제 모두가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이 어린 자녀들의 내막을 잘 알아. 그래서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어디에서 출생했는가, 그러니까 전주, 그 다 입양 기록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맞아.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건 뭐예요? 확실하게 친형제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 지금의 기술이 발달돼서 유전자 감식, DNA 검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부푼 가슴으로 42년이 지났어요. 헤어진 형제, 입양된 저기 생활이 어려웠겠죠.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런 형제들이 만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유전자 감식을 신청해놓고 전부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유전자 불일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다리고 동생 40몇 년 된 내 여동생을 만난다, 내 가족을 만난다 이런 기쁨으로 막 들떠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한 거야. 근데 왜 모든 것이 다 맞는데 유전자가 맞지 않은가? 그 비밀을 작은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입양을 보낼 때 이 여자애는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2살. 2살 안다니까요. 2살. 근데 오빠들은 8살, 6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8살, 6살 된 아이들을 먼저 낳았겠죠?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새로운 부인이 들어와서 이 여자아이를 놓은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근데 모계가 다르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형제라는 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예, 모계만 같으면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유전자 불일치 된 이유를 자기 작은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말을 안 했냐? 이 어린애가 2살 때 입양을 가본 것만 해도 지가 상처가 될 건데 원래 너는 이 본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엄마였다. 근데 이 부인도 나가본 거야. 그 당시에 그런 가족사를 다 말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할까 싶어서 작은아버지가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만족하자. 또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하고 포기를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여자는 미국 이름은 사라이고 2살 때 입양됐을 때 한국 이름은 윤현경이었어요. 윤현경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DNA는 불일치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형제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내가 내 남편하고 가족을 데리고 다 들어가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의 가족사가 다 밝혀진 거야. 그래서 다 만나고 보니까 진짜 3명이 문신이 똑같아.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았을 때 가족하고 사진 찍은 아버지도 문신이 있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 문신이 왜 이렇게 흉한 문신이 이쁘지도 않아요. 여러분 문신이 뭔지 알죠? 여 위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바늘로 떠서 거기다가 먹을 찍어가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신을 가지게 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버지가 늑막염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기와를 굽는 노동일을 하는 분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부인도 나가버렸고, 첫째 부인은 처음 나가버렸고, 둘째 부인도 나가버렸어. 이제 누워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는 길은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서 타가소나 고아원이나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 기억이 난 거야. 큰아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셋이를 앉혀놓고 자기부터 팔에다가 문신을 떴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문신을 뜨면 여러분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 울고 탱탱 부었대요. 그걸 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탁 떴대.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 되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찾으러 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문신을 떴을까요? 다음에 만나보면은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확인을 하려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십자가 무늬 밑에 4개의 점을 다 찍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작업이겠어요. 여러분 이 문신의 의미가 뭐 같아요? 전 아니면 전자가 생년월일. 저게 십자가예요. 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십자가 밑에 4개의 점을 찍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4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새기고 그 다음에 본인 애들도 새겼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몇 년이 지난 거야. 그런데 이 그러면 현경이라는 어린아이는 왜 고국에 있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이 됐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요? 이제 전부 다 똑같이 시설로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은 나이가 자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다른 기관으로 보육원으로 타가소에서 보육원으로 가야 돼. 근데 막내 현경이는 아직도 어려. 아직도 어리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입양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5년 후에 찾으러 온 거야. 찾으러 오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야? 아들들 둘이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은 그 후에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린 현경이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현경이가 미국으로 갔을 때 입양한 부모가 보니까 뭐 애가 흉측한 게 뭐 있어. 이게 뭔 암호가 아무리 알아봐도 알 수가 없어. 애가 자라면서 엄마가 양부모가 애기들한테 놀림도 받고 그러니까 피부 미용 시술을 해갖고 지워버렸어 그거를. 근데 그 현경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 그러면서 가족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지워버린 그 문신에다가 흔적을 찾아가고 유성펜으로 그려가지고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만나니까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다 듣게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안 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한국 배우들은 우는 역할을 그리 잘한대. 그냥 우리는 막 미국 사람들 잘 안 울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현경이를 못 찾으니까 우리 현경이가 어디서 어떻게 됐을까 정말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미국 이름으로 사라죠. 그래서 사라가 막 울면서 사실은 자기는 엄청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을까? 그리고 마음속에 누군지도 모를 부모를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다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영원히 우리가 잊지 말자. 다음이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 팔뚝에다가 문신을 새겼던 아버지 마음이 생각이 난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십자가 밑에서 네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찍은 이 문신으로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죠? 어떤 면에서 감동이 돼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왜 가족은 헤어졌어, 입양을 해서 버림받았어, 해외에 있는데도 그렇게 자기 가족을 찾아보려고 할까? 이 심성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일까 하고 우리는 궁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개 있죠? 우리 집 요즘 개가 사람보다 더 호강합니다. 집에서 막 개한테 사람 이름도 지어주고 막 신도 신켜주고 옷도 입히고 막 그래요. 근데 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새끼 찾으러 가는 거 봤어요? 우리 집 개는 그런다. 손 들어보세요. 오구마. 그러면 개가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들고 찾으러 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부모와 가족을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사랑 지워버릴 수 없고 떼어내버릴 수 없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없애버릴 수 없는 이 본성적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지금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면서 가족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연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이 부모 밑에서 우연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 여자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떤 먼지 미생물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체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고도의 집중을 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신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우리에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세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에게는 악이 없으세요. 그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는 본성적인 형상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또 만드셨어요?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많이 사랑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게 오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부모는 무한한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본성이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알아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꽤 됐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해가 돼요. 그 나이에는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이만큼 돼서 뭔가 이만큼 주려고 하는데 자식들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나는 이만큼만 받고 살고 싶어. 간섭도 안 받고 싶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가족의 부모의 역할이고 또 자식도 부모가 돼요. 다음에.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그 부모가 생각이 나. 저도 그게 생각이 나.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70이 넘어서요. 70이 넘었어요. 가끔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보고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제출이에요. 김제출 목사님. 여러분은 그러지만은 누나들은 나를 보고 아직도 제출아 그래요. 나를 보고 그래요. 제출아. 해가 갈수록 엄마 생각이 더 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본성에 심어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예요. 이 사라라는 여자가 자기가 버림받아서 2살 때 미국으로 보내져서 40년이 지났는데도 왜 가족을 찾아보고 싶어 한다고요? 본성이라니까요. 그것이 비어있어 공간이.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인터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기 부모를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부모를 만나서 뭐가 충족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퍼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딱 비어있는 퍼즐,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주셨을 때는 우연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흔히들 신앙이라는 것을 나를 얽어매는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의 시간을 뺏기고 교회에서 먼 일로 나를 메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아쉬운 것이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켜 주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가족을 통해서 행복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을 지금 찾아다니고 싶으세요? 어딘가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족이 행복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로 성공하고 어떤 많은 것을 가져도 가족이 불화하고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하게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첫 번째 제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바쁘고 사람마다 형편이 틀려.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우리가 한번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5월 첫째 주를 제가 청년 헌신 예배로 잡았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들하고 또 상담을 하고 제 자신도 어렸을 때는 우리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도 신앙이 막 짐되고 교회에서 뭔 일이 나에게 부담되고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근데 자라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신앙이 너무 소중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바라는 하나의 기대가 남은 거예요. 하나의 기대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멀리 객지에 나가면 신앙생활하기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효도를 하자. 또 부모님도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안심하도록. 그래서 제가 5월 첫째를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린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회장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숨김없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회장에게 뭐 교회에서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행복하기 바란다. 우리는 청년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차도 한 잔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정해놓고 있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다른 일 시키지도 않아요. 청년회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념하기 어려워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제가 그래서 기독교 신문을 찾아봤어요. 신문을 찾아보니까 30대, 40대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유는 일에 지치고 두 번째 육아에 지쳐서 너무 지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우리나라 3040들이 뭡니까? 그 하은이가 그 저번에 할아버지 집에 갇혀 있을 때 막 뭐 갔다는데 누르고 막 가고 없는데 막 뭐라고요? 가오기는 그러고 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해요. 네. 설교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질문 있는 사람 할 때 질문하는 분 좋아요. 네. 우리 하랑이는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네. 그 사고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때로 끝나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 되겠죠. 또는 가정으로 말하자면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에게까지 도달하도록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법도를 너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영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번영하기를 바라셔요.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원칙이 있다는 거야. 너의 욕망을 따라서 네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되게 사는 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깊은 우월감에 자살을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화려한 연예계 생활로는 그렇게 예쁜 아가씨가 어느 날 극단적인 우울감에 의해서 불행하게 됐어. 그 부모가 한때는 우리 자식 성공했다 하지만은 결론을 보면 어째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오라. 그 길 끝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 작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오면 바르게 가르치자.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재정적인 기여를 해요?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막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 데려다가 청소시킬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애들한테 무한한 사랑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최소한 20년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왜 해요? 이익과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는 찾아보고 싶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0쪽입니다. 140쪽.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를 따라 살면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나에게는 아버지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가장 강한 결속력은 가족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의 부모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오늘 애화로 든 그분처럼 자기 자신이 병들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입양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는 병들어요.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요. 오히려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시죠. 영적인 존재시요. 그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이 여러분을 갖는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경험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공공할 때, 내가 힘들 때 그분을 붙들고 일어서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줬다는 것을 내가 믿는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해요. 어떤 분이 고아로 살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좌절했어요. 인생을 끝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편을 우연하게 읽게 됐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거를 읽는 순간에 부모가 있는 우리는 그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부모가 없이 처음부터 부모를 몰라. 크면 클수록 자기는 너무 무력한 거야.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하다가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난 진짜 이 신앙,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죠? 그리 안 돼요. 그리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아냐? 지금 여러분이 부모한테 하는 거 그대로 할 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한테 했던 거 그대로 받고 살아요, 좀.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한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낫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제?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똑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까지 붙여서.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부터 들은 이야기와 전혀 그것을 듣지 않고 세상에 사람 죽이고 때리고 그러는 것만 비디오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주 신앙이 좋아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했어. 교육청에 고발하면 해임입니다, 요즘은.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심성, 그 영혼 깊숙이 이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아이들 가르친 걸 힘들어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좋겠다.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 다 바쁘세요. 시간 내서 이 어린아이 한 명 왔는데 교사들 모이세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저희의 지도를 따라서 애들한테 책 주면 정말 혼자서 얼마나 잘 읽습니까? 한 번만 읽어도 생각이 바뀌어요. 두 번 접하면 더 바뀌겠죠? 선하고 바른 길로 갈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십자가 밑에 문신에 점을 4개 찍어서 우리 4명이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40년이란 긴 세월 속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해외로 버려진 제일로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2살박이 아기가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IT 기업의 최고 여성 경영자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서 변호사를 어떻게 따요?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2가지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연하게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번째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바로 여러분, 우리 가족이 선택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뭔 보따리가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가족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한 가족들은 확실히 믿음이 굳어지고 확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힘쓰고 애쓴 결과 2024년에는 이제 손자까지 3대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5월 첫 주는 가능하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축복된 길이고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는 길이고 내 자녀에게도 복된 길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 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한 것인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559장입니다.